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이슈였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와중에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었던 시간이 있었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친구를 보듬어 준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일상들이 모여 하루, 한 달, 1년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때로 너무 큰 화제와 이슈들에만 정신이 팔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난 1년을 되돌아볼 때 미처 다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시면서 부디 행복했노라고 서로를 다독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도 수고한 당신 스스로에게 격려와 칭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힘들었지? 수고했어. 참 잘했어. 라면서 스스로를 다독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올 한 해 충분히 열심히 살았잖아요. 잠깐이라도 스스로의 어깨를 두드리고 이렇게 만져주면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한 해 수고한 스스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 새롭게 시작될 내년을 준비해야겠죠. 2021년 신축년 하얀소의 해라고 합니다. 예년 같았다면 아마 많은 일들을 계획하셨을 겁니다. 신년 할애라든지 설날이라든지 벌써부터 여름휴가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내년에도 앞으로도 몇 년 동안은 이 코로나 시국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무언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도전하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가뜩이나 도전이라고 하는 것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한데 점점 더 힘들어지게 하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뿐만 아니라 하루하루를 버티고 지속하는 것에도 많은 용기가 필요해진 현실입니다. 별거 아닌 일상, 그저 남들과 같은 하루를 보내기 위해 지친 몸을 일으키고 목소리를 한껏 높여 웃어야 하는, 당연한 것이 당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노력하겠죠. 가족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소중한 것을 위해, 평범하고 당연한 일상을 위해 내일도 내년에도 최선을 다할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용기 내시고 힘내시길 저와 소명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신앙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앞서 우리의 일상처럼 당연한 것을 지키기 위한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당연한 건 당연하니까 당연한 거지 거기에 무슨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니?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반대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당연한 건 무엇인가요? 오히려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그렇지
라면서 신앙의 초급 단계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볼 문제입니다. 오늘 한 해를 정리하는 송년주일로 예배드리면서 말씀 나눌 때 믿음의 기초를 잘 다지고 두드려 굳건하게 한 다음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소명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용기가 필요해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나아가 신약, 아니 신구약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락을 또 요약한 것이 바로 앞에 3장 16절입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할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첫 머리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인. 성경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이유는 간단하고 당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들이 주 예수에 관해 듣고 믿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여기에는 초창기 교회 공동체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예언, 그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한 믿음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나?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세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한 그 시작,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죠.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그리고 뻔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하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믿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고 단순하게 말하고 아는 것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들을 믿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모든 말씀과 믿음, 그리고 부족한 오늘의 설교, 꼭 필요한 대전제가 됩니다. 그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하게 그래 알았어요. 믿을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믿어요. 라고 말하는 그렇게 단순한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그 이유로 뒤따르는 삶의 변화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되십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고백하고 이 고백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낸 용기가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지난 2020년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당연했던 것은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고 내 기준대로 살고 싶었던 때가 많았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온 한 해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조금은 부족했더라면 다가올 2021년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용기 내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하나님을 선하신 분, 그리고 나의 기준,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솔직하게 바라보고 그것대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용기가 있으십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요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악은 선을 미워합니다. 요한복음이 전하는 악을 행하는 자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빛을 미워합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입니다. 자신의 치부를 들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의 근원적인 악에 관해 이야기할 때면 우리는 아담이 먼저 떠오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신이 벗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아담이 나무 사이로 숨은 이유도 악을 행하는 자들의 빛을 미워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함입니다. 여러분, 드러날까 한다는 것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스스로 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도 자신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빛이 아닌 어둠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인간은 죄와 어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기에 어떤가요? 참 단정하고 반듯하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렸을 땐 장난도 많이 쳤고 자주 혼나기도 했습니다. 여느 아이들처럼 잘못을 저지르고 급하게 감추기도 했죠. 그런데 한 번은 마음이 왈칵 무너진 일이 있었습니다.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나만 모른 척 눈 감고 있으면 되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가슴이 막 조이고 두근거리고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꾸중 들을까? 혼날까? 이걸 부모님이 아시면 어떻게 될까? 참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은데
온갖 생각과 죄책감에 짓눌렸고 한참을 고민한 끝에 용기 내어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저러 했다고 말이죠. 펑펑 울면서, 정말 펑펑 울면서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다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줘서 고맙다. 승용아, 솔직히 말해줘서 고맙다. 그 한마디가, 그리고 그 한마디로 저는 용서와 해방감 그리고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인가요? 제가 고백했을 때부터입니다. 부모님을 속이고 있던 나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용서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평생 숨길 수도 있었습니다. 별거 아닌 사춘기에 일탈로 치부해버리고 그냥 끝날 수 있는 해프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저는 결코 어머니의 고맙다라는 말을 듣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 안도감과 평안함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담이 숨어있을 때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뱀이 유혹하면서 건넨 그 열매를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다리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까지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은 아담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엄한 명령을 어겼지만 이래도 저래도 제가 이 짐을 내려놓을 곳은 결국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섭죠. 죄스럽습니다. 하지만 용기 내야 합니다. 나에게 더러운 죄가 있으니 묻어있으니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빛으로 나오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빛으로 나오는 용기를 말할 때 꼭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이 받게 될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죠. 아버지는 그 돈을 줍니다. 돈을 받은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나서 흥청망청 다 탕진을 하죠. 결국 거렁뱅이가 되고 돼지 사료를 훔쳐먹던 아들은 긴 고생 끝에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마음먹습니다. 그래도 차마 양심은 있었는지 당당하게 뻗대는 것이 아니라 품꾼으로라도 써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돌아온 아들을 반기는 아버지의 반응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품꾼은커녕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아들로 인정하는 반지도 끼워줍니다. 아들로서의 신분을 존중하고 재확인시켜주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은 단 한 번도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곁에 있을 때도 떠났을 때도 다시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에게 아들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지금도 자신의 귀한 아들인 것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들은 두려웠겠죠. 속된 말로 호랑말고 같은 자식놈이었던 스스로가 얼마나 밉고 죄스러웠겠습니까? 그래도 품꾼으로라도 돌아갈 곳은 결국
아버지 품이었고 그는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기를 낸 거죠. 그래도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그저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허비한 자식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자가 재산을 탕진했다면 술, 도박, 여자였을 겁니다. 완전히 망하고 돼지 꿀꿀이죽을 훔쳐먹으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죽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용기를 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돌아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온몸에서 세상 찌든내가 납니다. 손에 죄와 탐욕이 손톱 밑에 잔뜩 끼어 물들었고 세상 정욕이라는 구정물이 얼굴에 가득합니다. 교만과 멸시의 냄새도 풀풀 풍깁니다.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비루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대로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빛으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나올 용기를 내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 아버지 집 밖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곳이 지금도 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0년 송년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 중에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치부됐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 하지만 이것은 당연한 듯 넘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보다 용기 내야 하는 고백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며 그냥저냥 묻고 갈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되새겨서 우리를 점검하고 새롭게 단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용기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함께 다시 앞으로 다가올 2021년에도 새롭게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